로마서 7장을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 이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절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꾸면 참된 신자는 반드시 절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은 상대적으로 로마서 8장에 비해 덜 유명한 장이죠. 왜냐하면 우울하니까요. 그리고 불편해요. 로마서 8장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서 8장 암송도 많이 하고요. 많이 나누고요. 중요한 요절이 곳곳에 있고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을 통과하지 않고는 8장에 이를 수 없어요.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7장의 우울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8장의 영광스러움에 이를 수 없어요. 금요기도회 때 마태복음 24장 나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종말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 종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좀 과장이 심한 유세비우스는 200만 명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건 진짜 과장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통곡의 벽 남고 싹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창세기 AD 70년의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까지 말씀하세요. 거짓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재림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가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어서 너희들이 도망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환난의 때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마시고 오히려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그때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은 힘들고 안식일은 예배해야 되니까요. 그 주의 재림을 위해서 그 환난의 때가 잠깐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면 그때를 줄여주시겠다고는 하지만 없애주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필요해요. 우리 공부할 때, 운동할 때 힘들죠. 짜증나고 그만두고 싶죠. 그 과정이 있어야 원숙한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해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좀 불편하게 하시는 거 감내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친절한 예수님을 원해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그런 성경을 원해요. 그래서 최초의 이단은 마르시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마르시온이거든요. 마르시온. 불편한 것을 다 가지시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 나름의 마르시온 성경을 편집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하고 복음서 몇 개 남은 거 아주 얇은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것만이 성경이다. 구약은 다 빼고. 불편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자 해서 66권이 검증된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불편한 진리에 직면하게 하세요. 그래야만 예수 만나고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신약학자들은 로마서 7장이 과연 누구에 대한 것인가에 대해 지금도 갑론을 박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마서 7장은 거듭난 사람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까? 어조가 보니까 너무 우울해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회심 이후에 여전히 죄로 인해서 고뇌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7장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느 한쪽의 견해만을 취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까지만 보면은요, 한 절도 예외 없이 법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우리말로 법, 율법, 계명 다 다르지만 다 같은 뜻입니다. 다 law, 다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법. 17, 18, 19, 20절 빼고 또 계속 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은요, 법에 대한 것이에요. 현대사회,
움직이는 정치의 근간도 법이죠. 삼권 분립 아닙니까?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시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에 따라 판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나라가 왜 망합니까? 법이 뭉개졌기 때문이에요. 레위인들이 법을 안 가르치고 왕이 그 법을 제대로 시행 안 하고 사법관들이 뇌물을 받고 집행을 어그러뜨려요. 공정한 판결을 어그러뜨려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하수같이. 법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시다까지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에 대해서 반드시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보고 있는 순전한 기독교도 제일 처음 시작이 이 법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셔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반론이 나오죠. 그렇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겠네요. 몰랐다 그러면 되니까. 그러나 법을 몰랐다고 죄를 저지른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 이미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요. 사람을 죽이는 게 옳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게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남을 죽이고 성적으로 누구를 유린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박수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선험적으로, 선험이란 말은 경험 이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재된 것입니다. 이 말은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그 법을 만드신 분이 우리 각각의 양심 속에 그 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행 강도가 돈을 훔치고 나와서 떳떳하게 나올 사람 없어요. 항상 주변을 이렇게 보잖아요. 희한해요. 강도면 좀 뻔뻔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을 살펴요.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conscience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conscience. con은 함께란 뜻이에요. 같이란 뜻이에요. 뒤에 science는 scientia라는 라틴어가 영어로 굳어진 거예요. scientia는 과학이 아니라 지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conscience는 함께 지식이란 뜻이에요. 자, 은행 강도가 돈을 훔치고 나오면서 좌우를 왜 봐요? 양심에 찔리니까. 근데 그 양심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conscience. 함께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찔린 거예요. 양심이란 한자로 풀어봤을 때도 선한 마음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찔려. 나쁜 짓을 하면 거짓말을 해. 나쁜 짓을 하면 핑계를 대. 왜 그래요? 그게 나쁜 걸 나 자신이 알고 있어요. 법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로마서 7장의 저자는 그게 지금 괴로운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못 읽으신 분도 계시니까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21,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바로 거듭나기 전의 사람, 회심한 사람 모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8장 2절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다른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움찔움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생자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까? 입양을 통해서. 예수님은 독생자시고 우리는 입양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오늘날 입양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그러져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입양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입양을 통해서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서 입양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 즉 마귀에게서 하나님께로 가정이 바뀐 거예요. 근데 옛날 기억이 있어요. 맨날 나를 때리고 맨날 나한테 험한 일을 시키고 맨날 나한테 무기를 휘두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었지만 옛날 기억 때문에 움찔움찔하는 것입니다. 이 법 사이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것이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곤고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몸의 곤고함을 경험하죠. 질병과 피로와 노화, 죽음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곤고함도 경험합니다. 영혼의 피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괴로움과 죄책감, 의미 상실, 무기력과 질투, 불만 등의 곤고함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해요. 희한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도 이렇게 곤고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한 번의 큰 절망으로 회심에 이르고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절망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여 속히 구원하소서. 속히 재림하소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눈뜨게 하소서. 이 몸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자유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바 있다. 몸에서 벗어나 온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 나라 가고 싶다. 정말 가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육신 가운데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여기셔서 살려두셨으니 나는 이 편을 택하겠다. 바울은 빨리 주님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특성이에요. 현실이 힘들어서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정말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온전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그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한숨과 절망에서 해방되고 싶은 것이죠. 이 고백이 없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을 좋게만 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불편함을 직면해야 사는 것입니다. 진단을 위해 병원에 갑니다. 우리가 어지간하면 병원 잘 안 가잖아요. 아프면 가죠. 참다가 특별히 치과 같은 거 참다가 진통제로도 안 되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혀로 한번 쑤셔보니까 이거 큰일 난 것 같거든요. 이거. 병원에 가요. 의사가 환부를 맞으면 가만 계세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골절이 되면 거기 만져서 맞춰야 됩니다. 아주 생지옥이죠. 우리 이지선 자매 처음 사고 났을 때 간증 들어보셨어요? 화상을 입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부가 벗겨지니까 소독을 해야 되죠. 이 소독이 지옥의 경험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나를 그 불길 속에 건졌느냐? 오빠를 원망했다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직면해야 삽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상담사는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자꾸 회피하고 자꾸 덮어버리면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법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고서는 거듭날 수 없으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네이버에 신앙 상담을 치면 우리 교회가 나온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친밀감의 문제로 자꾸 성적인 죄를 짓는다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직면해야 됩니다. 친밀함의 욕구를 내가 왜 이렇게 잘못 풀까?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답이 올 수 있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울음을 딱 그치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왜 자꾸 어기지? 왜 엉뚱한 상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왜 자꾸 공허하지? 이걸 직면해야 돼요. 절망해야만,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해결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자수성가한 신앙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얘기 풀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가 나오더군요. 자기가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떠났대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드나들었지만 20대 중반부터 세상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굳이 세상이 나쁘지 않았답니다. 이 사람들이 참으로 교양 있고 매너 있게 사는 것이 좋아 보였대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추호도 변명하지 않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나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무너지게 된 거죠. 커리어는 쌓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돈도 많이 모았지만 자기는 무너지고 있었대요. 그때 한 친구가 성경책을 한 권 주었답니다. 그게 읽혀지더래요. 하나씩 둘씩. 그 성경책을 읽으며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뭐 물티슈를 준 것도 아니고요. 기가 막힌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요. 곤고한 마음에 성경책이 가니까 읽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수성 가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저도 알거든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나 이제 사는 거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가 직면하고 내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말씀이 들려요. 그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리 불러도 스스로 절망해 보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도서 7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전도서는요, 끝까지 봐야 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이에요. 전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전도서 구약성경을 찾아보세요. 제 성경으로는 한 959쪽쯤 있거든요. 전도서 12장 13,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잘 될 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중대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이걸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법을 만드시고 거기에 따라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제서야 깨닫고 도와달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절망해야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사람은 비로소 절망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팔복 아시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거 좋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심령의 가난함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오른뺨 맞은 사람 왼뺨을 대는 거 나 그거 못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라 나 못합니다. 눈은 눈으로 아니요. 내 눈을 해한 자 나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임을 고백해야 돼요. 초기에 에이즈 약이 없었을 때 에이즈 환자를 부검한 분이 그러더군요. 배를 열었을 때 온통 고름덩어리였답니다. 면역체계가 망가졌으니까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도 지킬 수 없으며 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내 속은 썩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계속 코너로 몰아넣으세요. 그 전까지는요. 내 잘난 맛에 살거든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는 영원히 젊을 것 같거든요. 나는 언제든 돈을 잘 벌 것 같거든요. 나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교만할 때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형제, 그때가 한 27살쯤이나 됐을 거예요. 형제, 금식을 좀 하세요. 너무 기고만장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읽어드립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로마서 7장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예수께 나아갈 때 그제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한테는 되게 관용적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식구,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어떤 사람이 해해요. 목숨을 빼앗거나 장기를 밀매하거나 성착취를 하거나 아주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죽여주십시오. 사형을 부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법은 옳은 거예요. 지킬 능력이 없어 그렇지 법은 선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음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인생의 여러 장치를 통해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없어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 할게요. 절대 앞으로 이 짓을 안 할게요. 이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고백일 뿐 우리는 또 그 일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7절을 크게 읽어볼게요. 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기 간증하면서 내가 율법의 의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 완전한 사람이다. 가말리엘의 후예거든요. 가말리엘 선생님께 배운 엘리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잘하죠.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합니다. 회당에 가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구제하는 것도 잊지 않아요. 기도 시간 탁탁탁 지키죠. 그러나 뭐에 걸려 넘어져요? 탐심. 탐심이 뭐예요? 탐하는 마음. 마음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너 몸 잘 지켰느냐? 눈 잘 지켰느냐? 간음하지 않았느냐? 그래. 안 걸렸을 뿐이지.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너 살인하지 않았지? 그래. 칼 가지고 누구를 찌르진 않았겠지. 그러나 형제를 향하여 이 라가, 이 바보 같은 놈 얘기한 자 이미 살인하였다가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절망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안 늦고 뭐 헌금도 잘하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다고 여기는 이상 우리는 회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한 이 법의 순종, 율법의 순종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법을 다 지킨 자라 보아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 부족한 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처럼 다 법을 지킨 사람, 나의 자녀 이렇게 보아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법을 순종하기 위해 오셨어요.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참혹하게 죽기만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탄생 때부터 법을 지키셨어요. 이삭과 모세, 삼손과 사무엘 다 탄생에 대한 문제죠. 불임과 죽음의 위협을 뚫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바로 율법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셨어요. 아니 신이 왜 할례를 받아요? 그러나 율법대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에 따라서 가난하니까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려요. 왜 이거 합니까? 법을 지키시려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말리죠. 아유,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오십니까? 아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자, 보세요. 출애굽 백성이 홍해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세례받은 출애굽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죠.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에 갔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님을 버렸지만 법을 어겼지만 예수님은 그 광야에 들어가서 법을 다 지키세요. 금식하셨지만 만나를 먹지 못하셨지만 절대로 범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3번의 유혹을 다 이겨내시죠. 율법을 다 성취하세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다 성취한 자처럼 여김받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지키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법을 지키세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남자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법을 지키세요. 그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거기서 예배하세요. 분을 내시나 죄는 짓지 않으세요.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모든 죄는 사망이라 했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십니다. 성막 성전의 제사법대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거 받았잖아요. 가상칠언. 가상칠언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편을 주로 인용하시는데 다 못하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너무 아프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별 덜 아팠겠지. 아니요. 아파요. 로마 군병들이 등을 내리칩니다. 채찍으로. 거기에 금속과 동물의 뼈가 있기 때문에 등이 갈갈이 찢어졌겠죠. 출혈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느라고 왕처럼 가운을 입혀요. 달라붙겠죠. 또 벗깁니다. 찢어내는 과정에 또 출혈이 났겠죠. 가시면류관을 이마에 눌러 씁니다. 또 벗깁니다. 그 과정에 또 피가 났겠죠.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의식이 혼미해집니다. 그 와중에 했던 가상칠언이에요. 왜요? 율법을 이루시려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짧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못세계의 온 체중을 다 달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릅니다. 양쪽에 있는 죄수는 다리를 꺾었죠. 그래야 축 늘어져서 질식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옆구리를 찌르 어떻게 됩니까? 피와 물이 쏟아지죠. 메드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혈량성 쇼크는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심장을 정지시킨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렇게 되면 심장 주위에 막 조직에 액체가 고이는 심낭 삼출이 일어납니다. 폐 주위에도 액체가 고이는데 늑막 삼출이라고 하죠. 그 상태는요. 여러분 어른들 돌아가실 때 보통 폐 문제로 돌아가시잖아요. 아무리 암에 걸렸어도 숨 쉬는 문제로 돌아가시잖아요. 그 상황에서 입을 열어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왜요? 법을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법으로 인해서 하나 하자없는 인생, 오히려 법을 다 지키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것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5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우리를 건져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희 모친이 중환자실에 있어요. 들어갈 때는 고칼륨증으로 들어갔지만 의사가 얘기합니다. 폐에 물이 차서 빠지지 않는데요. 폐에 물이 차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됐더군요. 생각이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도 그러셨겠구나. 그 와중에 입술을 벌리셨겠구나. 그 어려운 입을 떼셨겠구나. 우리를 생각하셨겠구나.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그 아픔을 이겨내셨겠구나. 심장 파열 직전까지 우리를 생각하시며 아버지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침묵을 이겨내셨겠구나. 우리로 하여금 법을 다 지킨 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모를 견디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부족했다는, 나는 로마서 7장에 절망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며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겉으로 하는 것은 다 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문제는요,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실패했다고. 우리는 절망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우리는 부족했다고. 나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척을 했어요. 인생의 문제, 그냥 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나 내 영혼은 떨고 있어요. 이제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나 대신 이 법을 다 지키시고 믿는 자는 다 법을 지킨 자로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듣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안 설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경험한 자로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저 다 복이고 그저 다 평안이고 그저 다 기쁨이면 절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오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주님의 손 안에 있사오니 사람이 살고 죽고 복을 누리고 인생의 고난을 겪어내는 것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고약한 버릇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고 율법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하셨을 텐데 도와주옵소서. 그 많은 피를 흘리셨고 탈수가 진행되고 고통의 온신경을 찢겨놓는 가운데서도 도와주소서. 죄인 구원하시는 의지를 위해서 모든 걸 이겨내셨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죄 백성들 함께 하주옵소서. 아버지 법을 지키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법을 어긴 자, 법을 지킨 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지 못한 절망감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양심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저희의 실패의 문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고 살고 죽는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 저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법을 다 지킨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사람들의 거절을 견뎌내신 예수님, 폐혈증과 폐에 물이 차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그 탈수를 이겨내시면서 입을 떼시며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함이요 나로 하여금 법을 다 지킨 자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모진 고통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절망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인생의 생사복과 희로애락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